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25절까지네요. 25절까지 볼게요. 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네. 이게 교독해서 읽는데 어차피 보니까 교독해서 읽어도 잘 안 들려서 제가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합독할게요. 다 같이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연결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번 챕터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진정으로 조금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도 걸어보면서, 만약에 겹치는 내용들은 최대한 간단하게 아예 언급을 안 하고 가면 어차피 지난주에 까먹으신 분들도 100% 계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면서 넘어가면서 오늘 챕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이 무슨 의미냐? 우리 주가 무슨 의미냐? 예수가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냐? 이제 이렇게 네 가지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낯선 이름은 아니었다.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랬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아들들한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너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했죠.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고,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제 예수를 호칭하는 이름이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예수,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기대들을 걸었던 거죠. 그래, 네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구나, 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구나 라는 기대를 예수에게 걸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 했어요? 막 아픈 자들, 병든 자들 낫게 해주고, 막 오병이어로 막 먹을 거 없는 사람들 먹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옳았구나, 네가 맞구나 라는 기대를 이 예수에게 전부 걸었다가,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난 이제 죽으러 갈 거야. 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리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얘는 아니다. 얘는 글러먹었다. 얘는 우리가 기대하던 예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달아버렸죠. 근데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너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 나오죠. 근데 당연히 베드로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예수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 고백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고백을 했지만 그도 여전히 어떤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 예수가 아니었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그 얘기를 하죠.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오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고백들이 물론 우리의 지식 안에서 우리의 정보 안에서 내어지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물론 거짓된 고백을 할 수도 있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너 예수님 믿니라고 했을 때 안 믿는다고 하기 그렇잖아요.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래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는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잠깐이나마 아니면 혹은 내가 왜 그런지 내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살아계시는 분이고 나의 구원자구나 라고 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 거짓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의 고백을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나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가?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저 예수가 저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우리를 억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는 성적들이 나오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고백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인가? 내가 혹시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나의 억압을 해소해 줄, 나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줄 군사적, 정치적, 그 다음에 실제적 메시아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필 주제는 사도신경 문구로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문구이고 이 주제는 그 고백했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성경에는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내용 진짜 믿음이 필요한 내용들이 참 많죠. 뭐 출애굽 이야기도 그렇고 뭐 오병이어 이야기도 그렇고 뭐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 막 이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지만 사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결정적으로 믿기 힘든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성령으로 아이를 배웠다라는 이야기가 참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손만 잡고 잤는데 임신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건 점점 더 비현실적이라는 게 폭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틀렸다라는 주장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의학의 발달로도 그렇게도 되긴 하지만 이때 당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이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전제하에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왜 이 방법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인간 사이의 결합이 아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는가? 그 내용과 그 고백이 이 사도신경 3번째 문장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건데 이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는 거죠. 인간의 죄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대표로 존재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이 시작된 거죠. 그게 죄가 들어온 인간의 상태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언약을 어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때 바람이 부는 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은 옷을 자기들이 지어 입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이제 생명나무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이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에 의해서 막혀진 상태가 된 거예요. 이들은 이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는,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 그게 죄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들어온 인간의 상태였다. 그럼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태가 해결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로부터의 회복,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으로부터의 회복,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옷을 껴 입었어야 하는 상태로의 회복,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길이 열리는 그 회복,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예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목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 상태가 되어진 거죠. 이미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첫째 사람으로서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죄가 있었고 하와가 죄가 있었고, 죄인과 죄인 사이에 결합을 통해 나온 자식은 당연히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이제 원죄라고 해요. 원죄를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죄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냐,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책임은 사실 피조물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흩어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들이 나의 죄 때문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처벌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깜빵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그렇죠.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범죄로 인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최근에 한강에서 그 숨진 친구가 있죠. 그 친구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한강에서 이제 맥주 못 마신다. 이거는 맥주와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한 사람, 죽은 사람 때문에 이제는 한강에서 그 소소한 즐거움을 즐기지, 아직도 통과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으니까.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이제 민식이법이라는 것도, 어떤 어린 아이의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어린이 보호 구간에서는 거의 뭐 기어가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법들이, 그게 뭐 좋든 싫든 그건 여러분들의 해석에 따라서 나름대로 하시고,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미쳐진단 말이에요. 그 죄의 영향이, 사고의 영향이, 범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영향이 미쳐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죠. 그 책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든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든 당사자가 지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피조물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한 판결문이 뭐였어요? 실형 선고, 사형이 내려지요. 판결문이 사형이었어요. 너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결국 모든 피조물들도 결국 끝을 보러 그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형을 당해야 한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편에서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누군가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도 죄인이니까. 똑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억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도 원래 죽어야 되는 인간이야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조폭 영화들을 보면 이제 그 조폭의 두목이 이제 사고를 치고 이 부하가 대신 이 형님 대신 들어가서 옥살이를 깜빵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걔는 죄를 안 저질렀고 형님이 진 걸 대신 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이 피조물 중에서는 이걸 대신할 존재가 없어요. 이 형벌을 대신 감당할 존재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죽지 않는 상태로 내어놓기 위해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죠. 죄가 없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은 아니잖아요. 아까 그 조폭 두목 대신에 감방에 들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그 조폭 두목 대신에 키우는 강아지를 감방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받아줄 사람도 없고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 뭐 식물원에 있는 선인장이나 느티나무를 감방에 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동물이, 이 식물이, 이 어떤 물질이 그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은 돼요. 왜?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니까. 인간은 모두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니까 인간 대신에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자격은 돼요. 근데 문제는 인간을 대표해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 막 여러 교회랑 체육 대회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뭐 사랑교회 각 교회 대표로 한 명씩 나오세요. 뭐 하게 나오세요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막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막 아무도 안 나고 쭈뼛쭈뼛 거리고 있어.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제가 사랑교회 대표로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을 대신해서 이 죄의 형벌을 감당할 자격은 되지만 인간의 대표로서 죽을 자격은 없다라는 겁니다. 죽어주고 싶어도 인간의 대표로서 죽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신인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잠깐 다뤘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단 중에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다고 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아니셨다. 인간이셨던 모습은 그저 환상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빙의된 거에 불과했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이단들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그 인간의 대표로서 죽으시는 그 형벌을 대신하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대신하고 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믿음을 전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제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야 예수가 사람인 걸 증명해봐라고 했을 때 성경을 들이밀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증거들은 첫 번째로 그 시작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거죠. 마리아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이 예수라는 아이를 태아를 품고 출산해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거치는 자리죠. 어머니의 자궁 속, 거기서 어머니가 섭취하는 영양분을
대신 섭취하고 함께 섭취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산이 되죠. 그리고 젖을 먹고 어머니와 함께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고 그렇게 자라나셨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예수도 자라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고 목마름, 피곤함, 슬픔, 기쁨, 사랑, 연민, 분노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을 모두 느끼셨다라는 거죠. 감정들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행해지는 것들,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들을 예수님도 그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특별하게 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6살, 7살 때 이불에 오줌을 싸서 머리에 키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다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울지도 않고 말을 바로 시작하고 이랬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시다가 이제 12살이 되기 전 어느 시점 이제 자신의 사명,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시죠. 그 이야기가 이제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랍비들과 성경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다.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제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자라시다가 12살이 될 어느 시점, 그 전 어느 시점부터 자신의 사명을 아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왜 인간으로 오셨냐?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냐? 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친히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4장 15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인간이 경험해야 하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애환, 그 모든 슬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율법이라는 그 속박 아래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배우게 됐을 어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절기들을 지키는 거,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율법들을 예수님도 다 지켜가면서 자라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너희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너희의 상태가 이런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인생들에 대해서 다 아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각자가 느끼고 있을 감정들, 어떤 환경들, 상태들,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사연들, 그거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동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는 게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하소연을 할 때,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하소연을 할 때 돈이 없어서 지금 내가 당장 내일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데 이 이야기를 이재용의 딸에게 한다면 그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야, 그 아빠한테 사달라 그래. 이런 카드로 끌고면 되잖아. 이제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공감해주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공유하고 있고 우리가 서로 어떤 것을 경험하고
함께 어떤 것을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 넓이와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그걸 다 아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너희의 모든 상황을, 인간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언제부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그냥 그 하소연해요. 그냥 혼잣말 하듯이. 아, 주님 좀 어이없네요. 주님 좀 이거 별로네요. 네, 이러면서 그냥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게 좀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뭐 제가 이런 뭐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사실 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필요가 있고 우리 안에 뭔가 구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지만 근데 내 욕심이 이게 너무 갖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숨기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여전히. 근데 어떡합니까? 뭐 좀 주시면 좋겠네요. 아님 말고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동정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주는 힘이에요. 힘. 그래서 세상에서 다 버려지더라도, 세상에서 다 외면받더라도,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도 와서 예수님하고 친구 먹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중보자로 서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아주 큰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결정적인 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도 나오지만 앞에서도 얘기했고, 그래서 그 사건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신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중보자로 서기 위한, 우리의 구원자로 서기 위한 사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렇게 동정하고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그래서 인간처럼만 됐다면, 그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 되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냥 예수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33살 청년으로 살다가 가신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죄 짓고 그냥 그렇게 막 때로는 그 사춘기 소년처럼 중2병 걸린 그 아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신 거예요.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는 그저 한 명의 인간이 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원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게 불가능하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인간의 몸만 입고 오셨다면. 그래서 그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임과 동시에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어떻게 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으로 올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슨 찬양 중에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뭐 하면서 거기 하나님의 지혜라는 가사가 나와요. 지금 뭐 갑자기 생각나서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다음에 인간의 대표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의 집약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어떤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 이 아이들을 낳았고 그 인류가 계속해서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가 성령으로 나지 않았으면 예수도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 가운데 들어간 거죠. 물론 요셉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약혼한 여인이 갑자기 애를 가졌어요. 근데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면 이건 간음한 거거든요. 이 율법 안에서 간음한 거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흉악 범죄였는데, 이제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하면서 이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빛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비록 이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작,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에게서 나신다라는 것은 사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거죠.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1차적으로는 동정녀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나오는 그 구세주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성경은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예수에 대한 소개를 먼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면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마무리의 이야기로 그 육신이 된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예수,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자 왕이자 선지자라는 의미를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강아지의 새끼는 강아지고 소의 새끼는 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을 하신 겁니다. 우리 그 책의 85페이지를 보면 이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근거들을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말씀 구절들도 등장하지만 거기 이런 것도 등장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 병자를 고치신 것,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이런 일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들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런데 물론 이것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 방편들 중에 하나죠. 하나의 조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챕터를 다루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심하고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병든 자가 낫고 배고픈 자들을 기적 같은 일들로 먹이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냐라는 거죠. 단순히 그 사건 자체가, 그 사건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마다 이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몇 년 전도 더 되겠네요. 10몇 년 전? 20몇 년 전만 돼도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충치 집회가 있었어요. 아세요? 충치 집회를 갖다가 예배 이제 막바지쯤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집회하신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자기 이 충치에다가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래요. 그럼 이게 금리로 바뀌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치유 집회 아시죠? 막 예배하다가 어떤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누굴 지목해서 일어나게 해. 너 어디 아프지? 혹시 나을지어다 이러면 갑자기 나았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전 모르겠어요.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니까 믿어줘야죠. 어떻게 일어났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죠.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너희 앞에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천사야, 하나님의 사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야 라고 사탄이 위장하여 성도들 앞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주 면밀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탄인지 천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들의 인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권능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현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가는 걸 보면, 병이 낫는 걸 보면 우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단순히 누군가가 기적적으로 낫고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뭔가가 치유되는 것이 이꼴 하나님의 능력이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위험하다. 근데 우리는 사실 여전히 거기에 관심이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 여전히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좀 힘들어봐야 교회 온다. 왜? 그 교회에 와서 뭐 하겠어요? 물론 이제 정말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끄시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라는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뭐가 좀 나아지겠지, 뭔가 회복되겠지, 무당한테 가서 부적 살 거 교회 와서 헌금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일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가 그걸 위해서 오셨냐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건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그 사건이 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지,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해요. 많이 등장하니까 굳이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논증은 다른 데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힌 상태, 그 길을 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했던 그 원인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만 하다면 사실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 없죠. 그저 우리의 편에서 변호해주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주는 의미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랑 쎄쎄쎄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이 예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 중세시대 때 이 중보자의 역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중보자의 역할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교회의 사제들이나 주교들이 자기들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마치 제사장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으니까 제사장을 통해 그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도 주교들과 이 사제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 같은 거, 그거는 이 자기 죄를 신부한테 고백해서 신부가 마지막에 그거 하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옛날 어른들은 그 드라마, 무슨 드라마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가을 동화인가? 아무튼 거기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고해성사인데, 자기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자기들만 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입장에 서게 됐던 거죠. 스스로.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았더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야, 네가 뭐라고 성경을 네 마음대로 그렇게 이해해? 라는 이야기가, 물론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 사제의 말이 절대적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주교의 말이 절대적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주교도, 그 어떤 목사라도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나 대신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휘장을 찢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중보자를 찾아요. 그 중보자를 찾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이 이끔이 없이는, 누군가의 인도가 없이는 자꾸 하나님께로 안 가려고 그래요. 못 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부족하다라고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그 길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리에 중보자로 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은 예수밖에 못해요. 인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실 이제 성인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 사실은 부모님의 신앙, 어떤 교회의 공동체적인 신앙, 아니면 뭐 여긴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지만 친구를 따라 교회에 왔다면 어떤 그런 친구의 신앙, 그것들을 벗어나서 여러분들 이제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물론 뭐 목사든 전도사든 아니면 뭐 누구든 뭐 신앙의 선배들이든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죠.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또 투정 부리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점검하고 이 신앙을 살아내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각 개인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한 문장의 고백에 담긴 이 예수라는 존재의 의미,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 그리고 예수가 왜 이렇게 태어나야만 했고 이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문장을 왔지만 이 세 문장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뭐 다 합치면 3시간 정도를 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씨름을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이게 믿어지는가? 뭐 안 믿어지면 왜 안 믿어지는가? 믿어지면 왜 믿어지는가? 이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고민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답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